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증명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불안의 시대, 불안의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잘 본문 낭독해 주셨는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따라해볼까요? 굳세게 해주신다. 이래가지고 뭐 굳세겠습니까? 더 크게 굳세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붙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군요, 붙들어주시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보십시오.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혼탁해지고 있어요. 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정치가 희망이 보입니까?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 탄핵되어지면 희망이 보일까요? 난 걱정이에요. 경제 뭐가 보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점점 시대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들에 의해서,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이젠 들어도 이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몰라요.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가 안 먹히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요즘에 뭐라 그래요? 세 글자가 잔소리고 두 글자는 꼰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꼰대라서가 아니라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그때 나 때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자동차가 없었어요. 한 동네에 여러분 차 있는 집 많지 않았어요. TV요? 저도 어릴 적에 여러분 TV 그냥 있는 집에 가서 TV 보다가 막 집에서 막 불러야 그때서야 억지로 가고요. 여름만 되어지면 전설의 고향 보느냐고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옥수수 먹으면서 그렇게 봤어요. 전화기요? 여러분,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지고 교환한테 하는 그런 전화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집집에 차가 몇 대예요? 전화기요? 핸드폰, 집에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썼던 핸드폰 한 두세 개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TV, 노트북 방방마다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동네 아낙네들이 개울가에 모여서 빨래하던 그 시절에 살던 우리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세탁기도 이제 세탁기 안에 건조까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불쌍한 시대인 줄 알아요?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들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배워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 다 그 말이 나의 기준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요. 이전에는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야 그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도둑이래 도둑이래 그래가지고요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고 쫓아나와서 그냥 잡느냐고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앞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몰라요. 경찰이 왔다가도 나 몰라라 한다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생편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고,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런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문화가 좋아지고 문명이 좋아지면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사람들이 들었어요. 성경학교에 와라, 수련회 가자, 부흥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변화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각종 프로그램에 선물에 뭘 다 해도 교회에 와도 오긴 와요. 근데 왔다가요 자기들 것만 싹 받고 씩 떠나버려요. 교회들마다 어린이날이라고요 그냥 막 무슨 잔치 벌려요 진짜. 그냥 미끈털부터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다 준비해놓고 아이들 가득 채우는데 거기서 사고만 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어버이날이라고 어른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그러죠. 막 싸움 나요. 겨우 이거 줬냐고,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근데 왜 와서 밥 드시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으려고 그러고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마음 되었던 그 시대와 다르게 지금은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고 계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시대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배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강국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침범해 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막 치고 들어와요. 얼마나 그들이 강한지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합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내 집처럼 내 땅을 마음대로 쓰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스로 살아가면서 소출할 그때, 추수할 그때 또 와서 뺏어갑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살다 보면 또 뺏기고 숫째 죽는 게 낫지 할 정도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이 찾아와서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조공 바치라고 말해요. 재물 바치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언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언제 이 원수들을 쫓아낼 수 있고, 언제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들으신 말씀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길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포로로 살다가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망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붙잡고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가 망하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러셔야 되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강대국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질병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지만 두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러 가잖아요. 가져다 주러 가잖아요. 형들 만나러 간다고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팔아버려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인생 끝났잖아요. 노예는 주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인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왜 가기 싫어요? 밥을 안 줘서 그래요? 잠을 안 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군대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으라면 먹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하라면 하고. 여러분,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리면 맞고 소리 지르면 돼요. 근데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노예인데 우리는 뭐 노예도 아닌데 힘든 것처럼 오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 없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이,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베델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만나주시지 않았다고요.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앞날 보십시오. 캄캄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칭찬받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애굽의 모든 것이 낯설어요. 언어도 문화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낯설고 자기 위치도 낯설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지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알겠습니까? 보여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신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장로님들을 보니까, 권사님들을 보니까, 오늘 3여전대 5여전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되어지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보시죠.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굳세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고, 우리 질병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맨날 병원 다녀요. 목사님, 수술해야 돼요, 실수해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막 죄송해야 돼. 죄송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에게 부탁드리는 거고, 저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좀 번창해서 좀 나아져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밥도 사드릴게요, 더 그리고 싶은데 뭐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반찬 하나 해주시는 거, 그냥 음료수 하나 주시는 거, 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왜 다를까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서요. 굳세게 해준다면서요. 붙잡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5개월 동안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잘 살아왔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해 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 양육과 땅밖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에는요, 마음에는요, 뭔가가 좀 허전해. 뭔가 좀 비어진 것 같아. 뭔가가 좀 쓸쓸해. 막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래 잘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훅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들은 환경이 두려웠고 주변 국가가 무서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성전을 세우라는 그 사명도 가지고 왔으나 주변국이 너무 두려우니까 성전 짓다가도 쉬는 그런 공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과 위로와 축복의 기쁨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놀라지 말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문장이 좀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게 놀랍다, 서프라이즈하다, 당황스럽다,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지켜보다, 바라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왜 영어에서 또 번역해 나가면서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숙제 더 좋은 의미로 해석했더라면 우리가 이해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지켜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지켜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지켜보라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명료하게 지켜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바라보기를, 지켜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맞나 아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주목해서 보고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아니하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고 환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몰라서가 아니라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옆 사람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한번 옆에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자, 시작. 어떻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네. 예. 지금부터 옆 사람이 좋나 안 좋나 지켜보십시오. 예. 지켜봐야 돼요. 예. 나는 은혜 받는데 옆 사람이 졸고 있습니까? 지켜보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은혜 받자고 해야죠. 에이, 뭐 은혜 받단 말던 뭐 나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켜봐야 된다고요. 놀라지 말라는 뜻이 지켜보다라는 뜻이라고요. 9절에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싫어서 버린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택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서 등진 적 없다. 그러니까 지켜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11절 이하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지켜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증언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지 말라, 이 단어,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셨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언제나 관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었던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그 표현의 말씀,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듯 너희도 나를 좀 지켜봐라. 여러분,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 놀랍게 나타나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지켜보던 단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받으셨다는 단어가 오늘 놀라지 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켜보다는 단어예요. 아벨은 자기도 잘못했어 없어 그래. 보고 하려고 했더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지켜보셨더라. 하나님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드림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보신 후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뭐 그 한 사건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고 그와 함께 하니까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환경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앞날이 걱정되어지지요. 노후가 걱정되어지지요. 젊은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어지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보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로 둘러보고 찾아보고 그냥 주목해서 보고 뚫어지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신 하나님, 미련한 자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주셔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뚫어지게 주목하여 지켜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요셉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도 모르고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뺏기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평생을 도망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형이 두려워서 쩔쩔매며 살았던 그 모습,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늘의 별을 보라 말씀하시고 천사로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안에 그들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라보라. 주목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볼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신지. 자, 시작. 그죠? 나를 지켜보고 옆 사람을 지켜보자고요. 회장님들은 회원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격려하자고요. 부모들은 자녀들 지켜보자고요. 나 교회 가고 있어요. 나 잘 믿고 있어요. 그래, 내가 지켜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또 뿌려지고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잖아요. 가나안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며칠을 정탐을 했네, 좋은 정보가 있네, 팩트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네, 진리였네,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진일교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온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여 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들의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그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열망